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봅니다. 오늘 이제 10장에서는 계속 9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10장 1절부터 4절까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래서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제 계속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 그 도구가 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오히려 아수르가 망한다 하는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막대기, 몽둥이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인데, 이 아수르 제국이 제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아수르를 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도구,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래서 이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럼 이제 도구라는 단어를 쓰면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도 나는 인격체인데 도구라는 단어를 쓰면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진짜 참 물질적인 도구가만 되었으면 하나님이 전혀 신경 안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냥 물질, 기계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껏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 얘기는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쓰임을 받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이 아수르를 바라보면 이것이 첫째는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우리도 잘못 쓰임 받으면 큰일 나겠구나,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괴로움을 당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신다는 얘기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래도 한시름 놓는 거죠. 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그 원인을 제거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나도 경고를 받는 입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장절로 나누는 분이 우리가 그 9장 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세 번 했는데, 10장 4절에서도 똑같아요.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9장과 10장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10장을 요것만 또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 의미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그 유다를 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건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또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할 수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아수르가 강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할 때에 세상이 강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수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죄를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다. 이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뭔가 이거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뭐 약해서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법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뭔가 구조적으로 나라 전체가 잘못되어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의 잘못이기도 하고 또 그 전체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9장에서 뭐 악행이 있고 사랑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전부 개인적이고 좀 어떻다 보면 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죄가 이제 계속 깊어지면 불의한 법을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법, 시스템이 완전히 잘못된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에요. 이 시스템이 잘못된다는 얘기를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왕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왕궁 옆에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야, 이게 너무 좋다 하고 왕이면 그래도 돈도 많잖아요. 재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더 할 게 있겠어요? 근데 인간 욕심이 끝이 없어요.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근데 그 나봇이 안 판다 그러네요. 안 판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막 포도원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왕이 그러냐 그러면서 아주 왕 남편을 좀 무시를 해가면서 이세벨이 짜낸 그 꾀가 뭐냐 하면 법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보면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럼 나봇을 처치하는 거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불법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물론 율법은 그렇잖아요.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사람을 뭔가 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거는 안 따지고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웠는데, 불량자 두 사람, 위증자,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을 이렇게 향하여 정죄하게 합니다. 저 나봇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 욕했다. 그 백성들이 전부 야, 하나님 욕한 놈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죽이자 하고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 인간이 잘못되면 그것이 잘못인 줄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얘기는 옛날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뭐 재판하고 뭐하고 하는 것 전체 순수하게 진짜 악하고 잘못된 것만 재판을 하고 있을까? 참 그렇지 않은 경우 너무나 많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이 사회가, 국가가 잘못되면 불의한 것이 법령이 되어버립니다. 잘못된 법을 세우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단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늑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아주 이 사회가 잘못돼 버린 거,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뒤에 아수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강하고 내가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 이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7절에 이 아수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헛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그저 이렇게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아수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는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한 대만 때리고 싶어요. 혼내주고 빨리 회개시키기 위해서 한 대만 딱 때리고 싶은데 이 아수르가 이게 도구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 사람 속에는 자, 이 왕이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아람을 치고 막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기분이 좋거든요. 마음껏 정복을 하면서 자기 욕심을 다 채웁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모든 왕들이 자기 고관, 자기 신하라 얘기해요. 주변 모든 왕들이, 고관 왕들이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마스는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 모든 이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자기 한 도시 성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한 나라를 얘기하면서 저 중국은 뭐 우리 나의 뭐 부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한 나라를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한 도시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아수르의 교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같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다. 막 크고 화려한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역대하 32장 15절에도 보면 히스기야에게 이제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적이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아수르 제국은 주변 모든 나라들 다 멸한 가장 강대한 제국이 되었어요. 그냥 유다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게 히스기야에게 또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야, 이 모든 나라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고 뭐 신상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무너졌지 않느냐. 내가 최고다. 이 아수르의 오만함.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아수르의 오만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것은 이제 결국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고 그 자랑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4절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비유로 그들을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 것 같음이로다. 여러분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이제 나무를 합니다. 그러면 도끼가 아무리 힘있고 날카롭고 쇳덩어리에 무겁고 뭐 가도 사람이 들어 사용을 하면 도끼에 힘을 발휘하는 거지만 사람이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도끼는 그냥 놓여져 있는 물건이에요, 물건. 그렇잖아요. 이게 사용하는 자와 이 도구와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문제는 아수르가 자기 욕심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끼가 오히려 찍는 자에게 자랑하는 거. 농부의 이 나무편이 톱질을 하는데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고 도구가 자기를 사용하는 이에게 더 큰 체하는 것. 이게 바로 아수르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이스라엘이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은 불꽃이 되어서 하루 사이에 이 아수르를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수르의 오만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오만을 심판한 도구가 또 누가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됩니다. 입장을 잘 이해하세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아수르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아수르가 오만해지고 잘못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을 하셔서 또 아수르를 불살라 버리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교만한 이 아수르를 소멸을 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유로 쓰느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수르를 비유할 때는 막대기, 몽둥이, 도끼, 톱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고, 불과 불꽃, 이 이미지들을 지금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이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도끼, 몽둥이, 또 막대기 이런 것들하고 불꽃하고 이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끼는 아무리 강하고 날카롭고 힘이 있어도 언제 그 도끼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도끼가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쓰는 자가 그걸 붙들고 막 휘둘러야 그 도끼가 힘이 있는 것이지, 누군가 쓰는 자가 없으면 그 도끼는 그냥 시간 지나면 녹슨 도끼가 되어버립니다.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도끼로 비유하고 몽둥이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건 뭐예요? 불과 불꽃이에요. 여러분, 불하고 불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불하고 불꽃하고는 이건 어떤 차이예요? 불하고 불꽃은? 불과 불꽃은 떼놓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란 얘기, 하나. 도끼는 손에 든 순간만 쓰임을 받지만 잠시 쓰임을 받고 그냥 내버려 두면 끝이에요. 근데 불과 불꽃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럼 불하고 불꽃하고 어떻게 나눠 놓겠어요? 불 자체가 그냥 막 이렇게 휘날리는 그 끝이 불꽃인데, 불과 불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상태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 이방인을 사용하시는 방법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도끼로, 몽둥이로, 막대기로. 이건 들어 사용하는 순간만큼은 쓰임을 받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불과 불꽃이라고 하는 비유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이 되고 하나 된 상태로서 쓰임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함께 한다는 말.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신명기 31장 25절에 보면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시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뭐냐면 너는 불이고 나는 불꽃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불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불꽃입니다. 아멘. 나는 불꽃이고 나는 불이고 하나님은 나의 불꽃이다. 이 비유의 표현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그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직도 멍하는 계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은 도끼처럼 몽둥이처럼 들어 사용하는 순간만큼 힘을 발휘해서 파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불과 불꽃의 관계를 가지고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참 큰 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죄악이잖아요. 죄.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불의한 법령까지도 만들어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또 소멸시키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독히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못하면 누군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징계를 하는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하고 더 잘못하면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더 벌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의 가장 핵심,
가장 핵심 뭐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느냐?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제대로 쓰임받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자, 사람들은 죄가 가득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예수님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는 무슨 법이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고 아니면 또 타락하면 계속해서 잘못해 가면서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내고 제멋대로 가면서도 그걸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 불의를 해결하는 것,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요즘 국회의원들 보고 막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이 회기 중에는 함부로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국회 회기를 하면 또 체포 동의를 해줘야 체포를 해갈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잘못한 거 뻔히 알면 잡아가야 되는데 면책 특권이 있고 외교관들의 면책 특권이라든지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기분들이 나빠요. 근데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잘못했지만 그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잘못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더 우선이라는 얘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아무리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법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망의 법 아래 사십니까? 생명의 법 아래 사십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 아래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뭔가 안 하고 잘못하면 벌 받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들이 그렇게 적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모든 것 중에서 권세와 능력이 다 있지만 그 권세와 능력을 다 사용을 안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는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재판관이에요. 예수님은 판사예요. 판사, 재판관. 이 땅에 오셔서 그럼 판사의 눈으로 모든 법을 아는 분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난 깨끗해요, 난 죄 없어요 말할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살피시는 그분 앞에 어느 누구도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하는 권한을 인자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언가를 아들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뭘까요? 우리 늘 외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심판하는 권세는 받았는데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하러 왔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수르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자기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모르고 주변 나라들을 막 정복하고 나니까 야, 이건 내가 잘해서 내 힘이 강해서 내가 이 큰 나라를 세우는구나, 내가 더 잘하는구나, 이 오만함, 교만함이 들어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그렇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의 권세를 받았지만 심판하지 않겠다. 아버지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심판하러 왔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불꽃으로 대적을 심판을 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따먹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벽한 승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을 완전히 무너뜨릴 그 예언인데,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등상, 발판이에요. 발판.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뭔가 발밑이 조금 허전하면 깔고 앉아 있듯이 발판이 되듯이, 옛날 그 노예 제도 때를 보면은요, 노예들이, 상전들이 노예들 막 종로를 시키면서 노예들 중에 집안의 어린아이들을 발밑에 딱 엎드리게 하고는 그 위에 발을 얹고 있어요. 진짜 이 발등상이 된다는 건 진짜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스러운지 몰라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발판이에요, 발판. 원수들을 발등상, 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예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은 불꽃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대적들을 완벽하게 멸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쓰임을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인 그러한 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무엇에? 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겉으로는 말은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내는 것. 자, 불의한 법령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악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법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 집중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7장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제자들이 막 손도 안 씻고 막 떡을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 제자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손도 안 씻냐고.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안 씻느냐.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발도 씻어야 되는데 왜 안 씻느냐고. 그거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고 당신 틀렸다, 안 된다, 잘못한다 막 계속 지적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뒤에 넘어가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고르반 선언이라고 하는 것. 고르반은 뭐냐면 내 재산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 선언 좀 해보셨습니까? 내 모든 재산은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마음대로 또 사용을 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버님 이번 달에는 용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어머님 생활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유대인들의 삶이 그거예요. 고르반 선언.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하고 부모를 공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손 씻냐 안 씻냐 이거 따지고 있는데 계명이 뭐예요? 계명.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공경하라. 이거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고르반 선언하면 안 들어도 돼 이거예요. 이게 더 무섭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집중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 인간이 만들어낸 법 여기에 더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십니까? 소리가 이렇게 아침도 안 먹고 오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의 법에 집중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 여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붙들린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자,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야 이제 너는 다 됐으니까 이제 집안 다 정리하고 죽으라 하고 이제 죽을 날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죽습니까?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내가지고 야 생명 15년 연장 15년 연장을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15년 연장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과연 15년을 연장해서 오래 사는 게 더 좋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면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므낫세는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죽으라 했을 때 죽었으면 므낫세도 등장 안 하지요. 15년 살면서 므낫세가 태어나잖아요. 8살에 왕이 되니까.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냐 하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원인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악한 왕들도 있긴 하지만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유다 왕국이 망해요. 그럼 이제 역사를 되돌아가서 빨리 죽는 게 낫겠습니까? 15년 더 사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게 낫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모든 지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더 살고 싶고요, 더 잘 되고 싶고요, 더 뭐 하고 싶고요,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도구는 철저하게 수동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수동성이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수동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면 언제 어디서 뭘 하게 하시든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만하면 그만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나 이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인데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의의 무기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세요. 의의 무기로 들어 쓰세요. 결국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지금 당장에는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이 의의 무기가 최종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 딸랑 재림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부활하고 변화돼서 함께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왜? 우리는 불이고 주님은 불꽃이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는 일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보면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불꽃같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불에 타는 것이고 그 심판을 집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불, 하나님은 불꽃, 그렇게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끼, 그러면은 한순간 쓰임을 받습니다. 그것도 잘 쓰임받고 참 온유 겸손하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인간은 늘 오만한 게 자꾸 나와요. 불과 불꽃이 되어버리면 뭐 하나인데요. 불은 그냥 타는 것이고 그것에서 불꽃이 막 피어오르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불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불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 붙고 있으면 불꽃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불이고 하나님은 불꽃이라고 하는 것. 아수르는 잠깐 쓰인 도끼고 몽둥이였지만 그들은 쓰임받으면서도 오만하고 교만하다가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고, 쓰임받으면서 절대로 오만해서는 안 된다. 내가 쓰임받는 거 이것 가지고 교만해지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징계하시지만 결국은 원수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